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하루를 또 승리로 인도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말씀은 어떤 때는 해석할 것 없이 쭉 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좀 삼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 본문 말씀 쭉 중간에 보시면 이게 구조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쭉 퍼져나가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자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자로 가르치시고, 오늘 중간에 읽다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하세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와 또 그다음에 은혜라고 이야기해, 진리와 인자라고, 인자를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항상 돌아보니까 어떤 일 합니까? 항상 젊은 시절, 과거에 지난날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곁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이후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돌이켜 계속 회개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연약하고 과거의 젊은 시절의 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젊은 시절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습관과도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춥니다. 율법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고, 다윗이 오늘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우러러 봅니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우러러 볼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의 길을 보고 주의 도를 보고 주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전 다 같은 말로 보이거든요. 주님의 길과 도와 진리, 하나님 말씀, 이걸 통해서 계속 교훈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주의 인자와 긍휼로 젊은 시절 지난 시절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교훈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늘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이 자기 죄악 중에서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죄악 중에서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악이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언약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언약과 증거를 지켜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밀히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친밀히 대하세요.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영혼이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살고 우리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언약의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시키는데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연결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속이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도 위에 서 있을 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다가 그 뒷부분에요. 뒷부분에 15절, 16절 이후로 나타나는 그 동사가 있어요.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15절에 그런 표현 나타나죠.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 16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다윗이 늘 겪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물에 갇혀버린 새들이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16절 보시면 외롭고 괴로운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마지막 절 가면요. 나를 끌어내소서. 이 단어들 보세요. 18절 맨 끝에 가면 사하소서. 20절 맨 처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맨 마지막에 나를 속량하소서. 그걸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고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속량하소서. 이런 것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늘 직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일하셨던 것을 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나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줄게. 오늘 구원해 줄게. 오늘 사해 줄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친밀히 대하셔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